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 평생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오. 주보에 있는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거룩한 주님 나라에 이 시간 또 몸을 내려놔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회개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곳에 이렇게 모든 세대를 키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한 자리에 도생을지라도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 가운데 계신다 생각할 때 아버지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너무나도 시대가 너무나도 아버지가 악하여지고 또 온 세계가 지금 어려운 이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들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 나의 정신만 생각하고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살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에도 흡사한 영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영접하고 우리 구원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또 이렇게 김창수 장로님 아버지 이렇게 몸이 건강치 못한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성도할 때 처음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속에 건강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버지 영광 돌리며 아버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마실 때마다 우리들은 생명수가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앞에 전진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바짝 열고 그 종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충고할 때마다 아버지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큰 축복을 얻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힘을 나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하루속히 이 아버지 교회가 하루속히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온 것도 그 전과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오고자 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국과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분의 축복이 내리는 이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는 기도 영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84편 1에서 7절과 신약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입니다. 배원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플룻독주 찬송가 550장 유희영 성도가 플룻독주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온에 데려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나셨음을 아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시온의 역사를 통하여 행하여 가시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시온의 역사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아는 거에 대해서,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샤마르 한다는 것은 아는 자가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물건을 지키듯이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이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정보를 알거나 지식을 쌓아가거나 어떤 사실을 안다라는 데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관계 맺음 안에서 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게 되고 지각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 성경은 안다라는 것을 헬라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서구 교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다라는 것을 지식을 늘려가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지식을 늘려가는 차원, 어떤 정보나 기술을 다룰 줄 아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잘 축약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음 안에서 행하며 소통하며 교통하며 되어져감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말한다면 농부가 계절을 알듯이, 운동선수가 규칙을 알듯이, 군인이 적군을 계절을 안다라는 말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거기에 합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규칙이 아니라 그 규칙에 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해나갈 때에 규칙을 아는 것이죠.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의 상황을 알고 적의 규모를 알고 적의 무기를 알고 적을 어떻게 대하여 싸워 이길 것인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크고 거룩한 전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 그 순간 사람은 흙과도 관계되고 하나님의 호흡과도 관계가 되는 전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게 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는 의롭고 선한 길과 관계 맺음 속에서 전진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무엇에서 실패를 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여 가시는지 거기에 관계되어서 지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되어서 살아감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고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의롭고 선한 세계와 관계되어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종교적이고 탐욕적인 자들이 그 이름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단호하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게서 떠나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정말로 의의 현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롭고 선한 삶과 관계되어서 살아감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크고 화려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크고 화려한 것을 만든 많은 지나간 역사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지 못할 때에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사건 속에서 말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현실을 관계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가 살아나셨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현실과
관계 맺어 살아갈 때에 거기에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온의 대로, 시온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 전체성을 알지를 못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시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온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시온의 역사는 오늘 우리와 흘리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시온의 역사에 대하여 중요한 시온의 대로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시온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1장 26절에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돌이키시겠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시온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여러분, 시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시온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시온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역사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너무나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전부 무당집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깊이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구약과 신약의 여러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그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숲을 거닐면서 깊이 주목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어떤 것을 지각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급해 놓은 병행 본문들을 거기를 거닐러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통 속에서 뭔가를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다예요. 어떤 객관적인 파편적인 것을 아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들 속에서 어떤 전체를 그리고 그 전체 중에서도 죽는 길을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시온이라는 말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시온 산성으로부터 처음 등장을 해요. 그 시온 산성,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마침내 빼앗고 정복해서 다윗성이라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시온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의 아들, 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룩한 산 시온에서의 통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말, 이 치온이라는 말은 대단히 전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온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성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치온이라는 말의 뿌리를 알아요. 치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마른 땅을 치아라 그래요. 건조한 땅, 마른 땅, 메마른 땅. 그래서 치아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행하심으로 풍성해지는 땅이에요. 이게 마른 땅인데 하나님이 그 마른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조하고 메마른 땅, 이 치아라는 것은 말랐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기 마른 땅이 치아예요. 이게 치온이에요. 마른 땅인데 샘근원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5절에도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마른 땅, 이게 치아예요. 치온이에요.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여러분, 우리 인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의 비극은 포악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데 그 메마름을 제하여 버리고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르다라는 말은 땅이 메마른 것도 있고 사람들의 삶이 메마른 것도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전체가 메마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마름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사망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시온의 역사는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통하여 메마른 땅에서 샘근원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의 역사는 메마른 땅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즉 사망의 역사를 멸망시키고 사망의 환경을 멸망시키고 사망을 일으키는 자들을 멸하시고 사망의 땅을 멸하고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역사는 메마름을 변화시키는 사망을 멸하시는 그 역사와 관계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알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바로 여기에 시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온의 역사. 메마른 땅이, 헐벗은 땅이, 황막한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 제하여 버려지고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기름진 것이 자라고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시내산에서 사는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은 처음 말씀을 받은 자리고 시온의 역사, 메마른 땅을 변하여 샘물이 터져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할 때마다 시온의 역사.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땅이 변화되는 곳에 놀라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든 자 속에 건강해짐이 나타날 때,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통치를 나타낼 것이다. 바로 그 통치의 그 절정이 바로 마른 땅과 같은 인류 안에 지배하고 있는, 인류를 붙잡고 있는 사망의 역사를 멸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에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 속에, 그 놀라운 선포 속에 사망의 메마른 역사가 소멸되고 시온의 역사가 나타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났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의 사건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과 불의에 의해서 불법과 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메마른 땅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속에서 시온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소망하고 소망하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사망에 묶여있게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멸망당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생명의 길을 보게 할 것을 언제나 소망하며 살아간 거예요. 이들이 바로 시온을 아는 사람이에요. 메마른 땅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기다리는 자들. 바로 오늘 읽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른 땅의 역사 속에, 메마른 역사 속에 묶이지 않고 메마른 역사를 볼 때 이 메마른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속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생명의 역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 중에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 비극적이고 괴롭고 처참한 일들이 왜 생깁니까? 아직도 우리 한반도 땅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끝나지 않았고 어떤 사건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고 아직도 메마른 땅, 사망의 그늘진 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역사, 사망의 그늘진 땅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50년 전에 대한민국,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다 깜짝 놀라요.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가련하게 살아가던 이 메마른 땅이 맞나? 50년, 70년 전에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메마른 땅이 생명의 샘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통치하면은 그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다 혼란 속에서 망하여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속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부활의 신앙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44절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부활의 실체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에서 44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 시온의 역사를 아는 자들, 시온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메마른 땅의 역사를 마주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메마른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생명샘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음이 절망이 아니에요. 약한 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메마름의 현상,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온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저 메마른 땅, 저 그늘진 땅, 그것을 일어나는 육체적 연약감, 육체가 연약하고 점점 연약해지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사망의 그늘진 역사로 끝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메마른 땅에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시온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온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온산에서 모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들의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모이는 거예요. 요한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아직 만나는 사망의 그늘진 땅의 역사를 만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시온의 영광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부활의 역사 속으로 당당하게 소망하며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어둠과 대면하며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2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는 김창수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회를 주의 저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설국교회가 맡아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 속에 항상 주님이 돌보사 주를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생활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들어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항상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시온의 역사, 마른 땅에 생명의 샘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늘 가슴에 품고 그날을 향하여 소망 중에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성경을 끼는 당분간 쉽니다. 그리고 병행본문은 집에서 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